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통전적 성경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주요한 성품인 은혜와 진리를 따라 구원과 심판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먼저 저의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신구약 성경 외에 예정론이나 행위론 또는 그 어느 신학적인 견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말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진실로 복된 것임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과 뜻을 계시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신비의 책입니다. 아무리 언어와 학문에 능통한 학자가 그것을 읽고 연구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어떤 통일성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또 문맥과 행간의 의미를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너무 무섭고 이기적인 하나님, 진노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단순히 한없는 용서와 구원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상반된 개념 같지만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를 온전하게 지탱해 줍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서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이러한 양면성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구원 등은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반면에 거룩, 분노, 징계, 공의, 심판 등은 진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은 엄청 좋아합니다. 반면에 징계나 분노, 심판 같은 말은 싫어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심판받거나 징계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설교도 은혜로운 설교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측면만을 아주 감동적으로 그려내어 그것을 하나의 구원 교리로 체계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서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나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십시오. 누군가 구원에 관한 교리를 설명할 때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가 막히게 잘 묘사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동일한 비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다루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의 진리일 뿐입니다. 반쪽의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거짓 교리를 추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듣기에 너무 은혜롭기 때문이죠. 이것이 큰 미혹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을 필요 없이 단지 그분의 권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땅과 주인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진리의 법에 따라 공의를 세우기 위해 그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은 후 우리가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갈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요? 아직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보다 더 큰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진리로 확고히 자리 잡은 비진리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교리는 자비와 긍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믿음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잖아요. 어쩌면 그 저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교리가 듣기에는 매우 좋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받은 바 구원을 소홀히 여기도록 방치함으로 그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는 교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진리로 인정되어 왔을까요? 이 교리는 칼빈의 예정론에 의해 한국 교회는 물론 전 세계 교회 수세기 동안 건드릴 수 없는 확고한 진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실제로 일부 교단에서는 이 교리가 성경보다 우선할 정도입니다. 모 교단의 신학대학 교수 한 분이 제게 말하길, 우리 학교에는 예수님의 동상은 없어도 켈빈의 동상은 있는데 켈빈이 예수님보다 더 존경하는 분위기다 라는 말을 제게 스스럼 없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러했듯이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예정론과 관련한 설교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을 진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 위해 그 교단의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는 더 전문적으로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 어거스틴이나 칼바르트 등 사람이 만든 신학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온 학생들에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부분입니다. 후에 목사가 되어 성경을 연구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각종 신학자들의 주장이 선입견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특정한 신학자의 주장을 교리로 채택합니다. 그 결과 교단이 채택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에 대치되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혹은 그에 맞게 억지로 해석해버리는 웃지 못할 일들도 덜어봅니다. 거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도들의 시대에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등 그리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가 당시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전파되었던 지중해 연안의 소아시아와 유럽의 지성과 문화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철학의 뿌리를 둔 신학이론이나 성경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교리들이 신학이나 교리라는 이름으로 목회자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정론이나 자유의지론 등 신학적인 이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자리매김해온 하나의 전통입니다.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나 자신이 만든 교리체계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 구절들을 이용할 뿐 많은 경우에 그들의 뿌리는 성경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더욱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만든 교리체계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하기에 필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해 놓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따라 계시를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몸된 교회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거짓된 이론들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옳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학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해석한 훌륭한 신학자들도 덜어 있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성경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신학이나 다양한 견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잡다한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곳은 단 한 구절도 없고, 오히려 신앙의 변절과 그로 인해 멸망당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사람의 교리에 미혹되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것을 방치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모든 책들을 관통하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즉 값없이 구원받았지만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구속 경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경영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으로 반응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받은 복을 계속 누리고 마침내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겠지만, 처음에 순종으로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계신 구속 경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언약을 볼까요? 아담은 어떤 은혜를 받았죠? 그는 창조되기 전 한 줌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나무나 꽃 또는 벌레나 짐승의 형상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사 아들을 삼으시고 땅 위에 하늘의 낙원과 같은 아름답고 풍성한 동산을 만들어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지극한 은혜,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스페인어로 구원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비에나벤투라도, 최상의 복, 지극한 복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무의미한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상의 존재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는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를 두려워하였고 그에게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동산은 조화롭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풍부했습니다. 아담은 거기서 하늘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로 베푸신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에덴 동산을 잘 가꾸어서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경건한 후손들로 지면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는 복을 누리며 영원히 에덴에서 살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뭐였죠? 불순종으로 그는 에덴에서 누리던 복을 박탈당하고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가 깨졌습니다. 영적 죽음이죠. 온 땅을 에덴 동산처럼 낙원으로 만드는 사명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언약을 파기함으로 죽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땅 위에서 약 100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 찾은 바 되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며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리라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결과로서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얻었고 그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었으며 또 그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보다 구체적으로 구원의 계시를 드러냅니다. 보다 발전된 계시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했습니다. 구원을 의미하죠.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언약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피의 언약식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의 습성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시험하십니다. 오직 불순종하는 자들만이 순종하는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광야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출애굽 세대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당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광야에서 자라고 태어난 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피의 언약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는 나라의 왕들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고자 할 때 소나 양이나 염소 등 짐승을 둘로 쪼개고 피가 흐르는 사체들을 양쪽으로 하나씩 버려놓은 다음 계약 당사자들이 나란히 사체들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계약 당사자 중에 한쪽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 희생당한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미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도 이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8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짐승의 핏부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그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마침내 희생당한 짐승의 운명처럼 그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의 언약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온 인류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이 불순종하여 인류가 저주를 받고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아담, 다름 아닌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신에 대해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고 사탄에게 넘어갔던 지상의 통치권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식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 모두를 대표로 12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조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훈련의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때 고난받기 싫거나 세상이 주는 것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구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입니다. 이처럼 구원론은 성경의 한 부분만 가지고 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은혜를 강조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심판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는 교리는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의 강단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는지 확실히 알고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2강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제3강에서는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